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지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놋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신음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오늘 읽은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은 핍박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탄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격려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깊은 실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육체적인 공격과 또 조롱과 비난을 마주하면서 예레미야는 아마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에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앞에 20장 가면 또 살펴보겠지만 2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아주 더욱 심각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출생할 때 누군가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그의 출생 소식을 전한 그 사람까지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하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차라리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고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절규하며 피를 토하듯 내뱉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위협과 그 압박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를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겪는 실제적인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리고 그를 오히려 지지해야 할 고향 하나도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저의 이런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자신의 이 처지를 지금 보기는 하시는 건지, 알기는 하시는 건지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시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백성과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고통받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레미야는 떠올려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그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지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직면해야만 하는 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험이 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았고요.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알아주지도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인정은커녕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암살 대상 1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세월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억울함에 잠 못 이룬 밤을 지새운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괜한 시비에 휘말려서 오해와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선한 일들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거부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상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떤 결심들을 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 그 후회와 함께 원망과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이 사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는 나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 중에 안 억울한 죄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이 다른 죄인들이라고.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라고. 그리고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사실 속성입니다.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책임 전가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15절에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의 중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과 함께 맞장구 치며 그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타협하는 길로 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냐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어째서 내 고통과 상처는 그치지 않느냐고, 낫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솔직한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께 여과 없이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건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분노,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원망 혹은 짜증,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겪어보지 않은 일상을 경험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과 또한 상처를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에게 쏟아놓는 순간 그것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은 기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여러분, 진정한 치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식의 두께만큼 우리는 점점 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는 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외로움과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돌이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변함없이 붙들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분임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면서 예수님 또한 우리의 시험을 친히 다 모두 경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경험 빼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40일 동안 그는 굶주리셨습니다. 전셋값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실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믿는 이에게 등 찔리는 배신이 무엇인지 예수님 이해하실까요? 그는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지는 외톨이가 되는 왕따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놔두고 제자들은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씹어대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것인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주변은 언제나 수군거렸습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독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럼요. 그분은 침뱉음까지 당하시 주먹으로 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희롱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사는 것이,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실까요? 그럼요. 그분은 그분이 짓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함과 시험 다 헤아리시며 친히 경험하셨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억울함과 그 원망과 그 짜증과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그 한숨을 기도의 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